여러분, 오늘 너무 좋은 날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릴 때 이렇게 경험하셔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인데 호사, 그 다음 뒤에 혹시 호사다마, 그렇죠?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이 탈이 많다는 뜻입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르고 또 그 좋은 일이 마쳐질 때까지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딱 지금 그렇죠. 무너진 이 성벽 재건이라는 너무 좋은 일을 하는 동안 왜 이렇게 방해가 많고 왜 이렇게 모진 풍파를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 느헤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이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들의 영적인 리더로서 또 그들을 함께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회복하는 이 여정에 정말 딱 이 말처럼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어떤 방해와 또 어떤 정말 성난 바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더듬어 보시면 주로 이 외부에서 방해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있었죠? 외우기 쉽게 산도깨비 같은 놈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이 대적들을 위시한 이 유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못하게 죽어라 이렇게 계속 방해를 했었죠. 이런 외부에서 방해가 들어오면 얼마나 안에서 어렵습니까? 겁납니다. 심지어 그냥 말로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마주한 문제는 외부에서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 안에 그 공동체 내부에서 이런 방해와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서 읽었던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그 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2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밭이나 이 포도원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양식을 사는 거죠. 게다가 지금 쌀 살 돈도 없는데, 정말 먹을 양식을 살 돈도 없는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속국으로 있는 탓에 뭘 내야 합니까? 왕에게 세금을 지금 내야 합니다. 등골이 휘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는 일까지 지금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강행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흉년이야 이것이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고, 또 페르시아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속국이 돼서 세금을 징수받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이 잘못해서 당한 징계이기 때문에 역시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힘없고 가난한 유다 백성들의 이런 절박하고 죽을 만큼 어려운 이 상황을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 가여운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같은 민족, 유다 공동체 안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상류층 사람들이었고, 귀족들이었고, 관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공동체 안에 같은 동족 간에, 같은 형제 간에 착취와 억압이 있었던 겁니다. 외부에서의 공격이나 그러한 방해보다 내부에서, 이렇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한 갈등들이 더 힘든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지도자를 더욱 낙심시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를 결국 참지 못하고 반석을 내려치게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 아니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중에 만났던 그 이방 민족들, 그들의 왕이 아니고 바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결국 모세를 그 순간 무너지게 했던 거죠. 느헤미야에게도 지금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 동족, 내 가족, 내 형제와 같은 이 유다 백성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이 상황이 느헤미야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과연 그렇다면 오늘 또 만난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조금만 양보하세요. 조금만 이해하세요. 서로 사랑해야죠. 하면서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맞는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이죠.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만난 이 현실 속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만난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원인을 직시합니다.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앞서 이 1장에서 처음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나 좀 보내주시오. 나 가서 성벽 쌓고 오겠소. 요청하고 허락받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그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해 나갔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 그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 기도만 하는 것으로는 이것이 뭔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힘써서 일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완성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을 두 팔 걷고 직접 걸어 나가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공동체 안에서 곪고 썩어가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오늘 그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며 폭발한 그 감정이 뭐냐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 그 가난한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그 소리와 또 억압받고 정말 착취받는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크게 노하였다는 겁니다. 이 분노는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화가 난 겁니까? 같은 동족의 아픔을,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그 같은 동족의 아픔을 돌아보거나 위로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하며 그 연약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유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무책임한 사람들, 부유층 사람들,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또 이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것은 불의와 악에 대한 그러한 느헤미야의 분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분노했는데 그저 이렇게 분노하며 열받아서 막 화를 주지 못한 채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고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새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느헤미야는 먼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흉이 되는 그 유다의 상류층,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호되게 꾸짖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커지면 안 되니까 조용조용 잘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들을 조용히 불러서 개별적으로 몰래 야단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대회, 큰 집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이 잘못한 상류층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상류층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연약한 백성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그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의 잘못을 느헤미야가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게, 너무 거룩하게 잘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 유다 상류층 지도자들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을 촉구했고 결국 이 느헤미야의 모든 지적과 말을 들은 이 유다 부유층 지도자 관리들은 자신들의 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앞으로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그치겠노라. 그리고 앞서 이 가난한 이들에게 불합리하게 착취했던 것들을 오늘 당장 돌려주겠노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일단락됩니다. 13절 후반부에 회중이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유다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며 느헤미야와 모든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험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뿌리 깊은 공동체 내부에서의 심각한 문제도, 그것이 어떤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불평과 불만들, 그리고 이미 한쪽에서는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는 부유한 자들이 그 혜택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 욕구들, 가난한 자들과 이미 부유한 그 기득권 자들이 한자리에 만나 불꽃을 튀며 공동체 전체를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위기였지만,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께서 역사하셨고, 성벽 재건이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유다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정의를 행하며 바르게 살아가며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느헤미야가 정말 목숨 걸고 애쓰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비록 그 부유층 사람들, 그 귀족들, 지도자들, 이 상류층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는 그 가난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잘못했음에도,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을 안고 같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큰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못된 부유층 지도자들한테 뭔가를 말할 때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가 지금 그 못된, 잘못하고 있는 그 부유층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또 10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느헤미야 자신을 그 부유층 지도자들의 잘못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겸손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저라면 이 나쁜 부자들아, 이 지도자들아, 귀족들아, 너네가 잘못한 거잖아. 너네가 책임지고 지금까지 먹었던 돈 다 뱉어내고 너네는 이제 이 성벽 재건 사업에서 빠져. 필요 없어. 뭔가 이렇게 하면 이 유다 공동체가 훨씬 더 깨끗하게 정화되고 뭔가 다시 바르게 새롭게, 정말 그 사람들 쏙 다 빼버리고 형편과 처지와 마음이 맞고 같은 그런 사람들끼리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공동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어쩌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찍어내다 버리고
또 마음이 들 때만 서로 안으며 함께 가고 그러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죽으나 사나 한 배를 탄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죽으나 사나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바라보고 항해 중인 표대는 위대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그 엄청난 과업과 업적과 그런 성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겨우 성벽 재건이라는 그것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벽을 재건하는가? 단순히 벽돌을 쌓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라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렇게 불평하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겠죠. 알겠으니까 돌아가세요. 일단 지금 뭐가 급합니까, 여러분? 성벽 쌓는 게 급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이거 다 쌓고 나서 얘기합시다. 지금 이렇게 엄살 부릴 시간이 없어요. 당장 가서 이럴 시간에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쌓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은 1차적인 목표에 불과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진짜로 간절하게 꼭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표대와 그 목표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고 회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만일 이 성벽을 재건한답시고 유다 백성들 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을 나몰라라 하고 계속해서 불합리한 그러한 착취가 일어난다면, 그러한 불평등이 일어난다면 성벽을 아무리 빨리 쌓고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정말 아무 쓸데없는 짓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무너진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고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1차적이고 표면적인 것이라면 튼튼히 재건된 그 성벽 안에서 생활하며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끼리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곪고 있고 불만들이 있고 불평등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고 보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에 금이 가서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 사람들끼리도 서로 간에 그 관계에 금이 가서 무너져 있었던 것이 무너져 있었던 그 기둥이 다시 세워져 일으켜 가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동안 유다 백성들 안에서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이러한 죄악들, 이러한 잘못된 것들, 신자답지 못한 것들이 그러한 악함과 그러한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밝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돼야 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통회하고 실제로 그 문제를 올바르게 고쳐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 보통 이 선교 보고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저희는 이번 단기 선교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몇 명이 또 복음을 받아들였고 결신하는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러한 보고나 이러한 간증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정말 진짜 엑기스는 뭐냐면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준비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천흥 집사님이 제가 볼 땐 정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저희 선교팀에 방해만 돼서 팀 전체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지에 딱 도착해서 현지인들과 그 현지 아이들이 우리 천흥교회 단기팀을 너무 낯설어하고 우리도 그들이 너무 낯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 속에서 김천흥 집사님이 말도 안 통하는 그 현지 아이들에게 쓱 다가가더니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웃으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쁨 속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평생 잊지 못할 귀한 가르침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주님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단기 선교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벽 쌓기와 같은 이 복음 사역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는 동안 싸우고 분열되고 실수하고 사역을 망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는 가운데 함께 간 멤버들,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무슨 찬스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이것을 회복받고 개선해서 성장할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천흥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목표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목표가 있긴 있죠. 표대가 있긴 있죠. 남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안락하게, 안전하게 잘 살아보자는 세상적인 목표와 표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하지만 배는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다. 성벽을 튼튼하게 잘 쌓아서 성 안에서 오순도순 우리끼리 행복하게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자. 아니요, 성벽은 그러려고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의 회복이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이제 진짜 그 항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이라면 고난도 없고 방해도 없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잔잔한 호수와 같겠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과 상관없는 채로 우리 교회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천흥교회도 고난도 없고 방해도 없고 이 천흥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안전하게 편안하게 나이스하게 잘 지낼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그러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에 걸친 그 항해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안으로는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열방이 아무도 주를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열방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천흥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숨길 수 없이 팍팍 티가 나겠죠.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 특별히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 지금 평소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 더 큰 위로와 용기와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그 사랑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지체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너무하네, 너무 나쁘네, 이 사람 공동체 안에 해만 입히네, 도움도 안 되네, 얄미워 죽겠네, 정말 같이 못 살겠네, 차라리 다른 교회에 갔으면 좋겠네 하는 그 지체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역시 같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가지고 그들마저도 우리의 두 팔로 꼭 껴안고 품고 가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그 생명의 보혈,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그 인성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끄집어 내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관계들을 다시 쌓아 올리실 것이고,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관계 안에 높다랗게 올려진 채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을 우리 주님께서 허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시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이것이 결코 우리 혼자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길이고 특별히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우리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